입다의 잘못된 이 서원에 대해서 오늘 이 사사 입다에 대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입다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와요. 이 여호수아 다음에 왜 이 사사기가 바로 그 뒷장에 이게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가나안으로 이끌 때 그 하나하나 고을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을을 점령하면서 각 그 제사장들에게 나눠줘요. 이걸 잘 고을을 다스릴 것을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왜 그들이 그거를 잘 간수하지 못했는지 또 얘기해주고, 이 여호수아가 준 그 고을들과 또 이 여호수아 다음에 이 사사기가 온 것은, 와서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괜찮다가 몇백 년, 몇천 년, 몇십 년 하고 가면은 그 다음엔 또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또 범죄해갖고 또 하나님께 바로 저게 되는 점이, 잘못되는 점이 바로 낱낱이 폭로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은 예수님의 그 덮으심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어떠한 것을 맛본다 하더라도 계속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점이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왜 자꾸 그렇게 사사가 있을 땐 괜찮다 또다시 범죄했느냐 하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고 그들이 이방 신을 섬겼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꾸. 그래서 앞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가나안을 통해서 점령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건만 그 제사장들도 타락을 한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현재에도 내가 너무 부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때 사사들을 세워서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들어서 저런 이단들의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에는 말씀이 없어 젊은 남녀가 찾아 헤맨다고 그랬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종교인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섬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아모스 8장을 읽으면서 이거는 맞지가 않는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한때는. 왜냐? 지금 인터넷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보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했을까? 막 그게 너무 의문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인터넷, 성경이 얼마나 책자가 많아요.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은 읽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다 읽을 수 있는데 왜 그런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어때요? 열심과 충성봉사, 거룩은
율법적으로 행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종교심이 강한 신념에서 나온 믿음이라고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새 언약의 말씀을 잘 알고 섬기는 것과 잘못 알고 섬기는 것과는 차이가 많음을 오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 40년을 돌았을까요?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에 가는 곳마다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에 현혹된 거예요. 왜냐? 우리는 너무 힘들게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했지만 방랑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점령하는 그 나라에 보면 다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혹시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냈지만 그들은 그분의 뜻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 보이는 만나가 지겨워서 불평하고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인도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나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는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영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거칠어서 지겨웠다는 것처럼 현재에서도 열심히 믿는다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한 생활이 아니었는지요. 그것을 따라서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입다 사건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1장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입다의 출생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아주 보잘것없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큰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용사라고 했을까요? 그는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이 그를 쫓아내므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거주하는 그 잡녀들, 즉 보잘것없는 자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을 때예요.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들이 우리들과 싸우자고 진을 치고 있으니 네가 와서 도와주면 우리가 너를 길르앗의 모든 백성들이 너를 머리로 장관으로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시궁창한 좀 어려운 그런 난관에 있는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는 제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쓰기 위해 거래를 합니다. 우리 죄인처럼 보잘것없는 천민에서 급상승의 기회로 좋게 여겼기 때문에 입다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말로는 나를 너희 머리로 따르게 정말로 나를 너희 머리로 따르겠는가 했을 때 그 장로들이 그렇게 했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다라고 가장 다짐을 해줍니다. 이때 입다는 말씀은 아는 자였기 때문에 앞에서 그를 큰 용사였다라고
왜 말을 했는가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는 자신의 뜻을 여호와께 아뢰고 나아가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해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내 땅을 치려 하는가? 라고 얘기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에돔 왕에게 청해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돌아갔고, 또 아모리 족속 시온 왕에게 이같이 또 얘기를 했어요. 가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도리어 우리를 치려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사는 이 땅인데 무슨 소리를 네가 와서 하느냐는 것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같으면 네가 믿는 신 아모스가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한 땅을 내가 달라고 하면 주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모압 왕 10분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모압 왕 이 발락도 큰 나라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를 놓고 싸우려고 대항하지 않는데 너가 뭔데 지금 300년이나 여기서 계속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같으면 주겠는가? 안 준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것을 둘이가 다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뜻이라면 너의 암몬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아니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우리는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왕을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준 그 역사를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큰 용사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길앗 장로들 역시 입다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음을 알았기에 그를 머리로 장관으로 선봉에 서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큰 축복과 고난의 길이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고 고난은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우리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올 때 라는 말을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왜 이 서원이 잘못되었다고 이것이 그에게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위에 보니까 31절에 위에 보니까 편안히 돌아왔을 때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입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불신앙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에서도,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서도 이런 불신앙의 간구는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잠언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예수께서도 사람들이 맹세를 남발하고 결국 성전으로도 맹세까지 하게 됨을 지적하셨어요. 그 점이 마태복음 5장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면 성도라면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그는 적장에게 이렇게 잘 말씀을 설명을 했지만 듣지 않자 이제 싸우게 됩니다. 싸움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 이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냥 그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나갑니다. 그러나 또 그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군들을 맞이하면서 싸우러 가는데 아직도 이게 확신이 안 서니까 그때 바로 여호와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심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짐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에 와서 내 것만을 구하는 자들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에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보다 이기면 내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린다는 조건을 내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셨지만 그 역시 원죄에서 해방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책과 다르게 영웅담이나 위인전기가 아니기에 저들의 실수와 허물을 기록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사단은 언제나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택하신 자들을 현혹해서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점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0장 11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게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한 일이니라. 네.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다의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 폭로하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사 입다가 딸이 나올 줄 모르고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무엇이든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다처럼 가장 아끼고 무남 동료가 나왔을 때는 그도 너무나 놀라서 자기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 꼬냈다라,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괴롭게 하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딸이 입다에게 말하죠.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인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으니 라고 하면서 감사로 허락하고는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나에게 2달만 날미를 달라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산에 가서 처녀로서의 죽음을 애곡하고 오는 장면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언약을 지키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입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그 입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11장 30절로 31절에서 얘기하죠. 거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기에 한번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 적을 내게 넘겨주시고 내가 평안하게 돌아올 때에 그때 바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거래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호수아의 우리 믿음과는 정말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지금 입다와 아주 다르죠.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죽을 때, 살아서 왔을 때 내가 드릴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과 너무 좀 다르지 않아요? 이 둘을 볼 때 우리의 믿음, 신앙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부적인 믿음은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드렸지만 서운했기 때문이었지 기쁜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죄인이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에서 새 언약의 믿음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면 그는 눈멀고 기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대 지도자들이나 오늘 입다나 주님이 찾아오셨건만 알아보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려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큰 믿음이 있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심으로 적군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 거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이 나오고 나니 입다가 드린다고 말했지만 가슴을 찢는 그 아픈 심정을 막 옷으로 찢은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피조물이므로 다 드릴 수 없는 죄인인데 다 드릴 것처럼 서원한 입다는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내 것을 챙기려는 소망 때문에 서원했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와서 내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경우에 한치도 용납할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서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어떤 은혜 받은 자리에서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서원하고 서원해 놓고는 그것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고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다의 서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여기에서 입다의 딸은 지혜롭게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는데 순종함으로 번제물로 드려지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은 자여야 합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는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오직 영광만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입다처럼 암문자손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실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생겨난 문제들이 아닐까요? 내가 더 갖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진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 잡을 때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되고 어디에다 소망을 두었는가의 가치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각나네요. 그는 자기의 자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예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에서 이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원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예표를라고 하는 것이므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소망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알고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이 만나를 맛이 없다 싫어했던 것은 오늘날의 십자가의 복음 역시 나의 것을 모두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어디에서 다 이루셨나요?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므로 사단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견디시고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성을 갖춘 분으로서 우리의 구주요 구원자이시기에 그분의 뜻이 담긴 새 언약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십자가 복음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한번 다시 또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내 것인 양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말은 우리가 나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드신 자에게 거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거래했잖아요. 이것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입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나는 과연 안 그럴까? 우리의 부르짖음은 작정기도 금식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이것이 악인 줄 알았다면 누가 하겠어요? 모르니까 나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원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에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주님의 십자가의 덮으심의 은혜의 믿음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이 딸이 친구들과 애곡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